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표현한 것이죠. 국토를 빼앗긴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봄이 찾아오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민족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빼앗긴 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토처럼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냉가슴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또 이처럼 새 아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여묵과 함께 말씀 묵상하심으로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게 되었어요.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그것을 묻어 두지요. 한참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다고 보고하자 주인은 잘했다며 놀랍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 남겼다고 하자 그도 놀랍게 칭찬해 주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기만 했다고 이야기하자 주인은 몹시 화를 내며 그를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4절에 맡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은 그 물질의 넉넉함을, 건강한 사람은 그 힘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명석함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물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결실을 따져볼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였을까요? 아니죠. 돈이 기준이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 내용이 달라야 하죠. 그런데 21절과 23절을 보면 두 사람의 칭찬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가 상당히 부자였나 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모두 적은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불 있는 사람에게는 1달러나 5달러나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그럼 그들을 왜 칭찬한 것입니까?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그들에게 왜 맡겼을까요? 손실이 두려웠다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혹 안정적인 수익을 원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종들에게 맡겨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재능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종들이 돈을 잃었다면 주인은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주인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손해를 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은 그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착한 마음과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또 누구는 2달란트 주면서 에이, 나는 1달란트만 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최선을 다할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게으름의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오히려 주인에게 하고 있죠. 앞서 주인은 그 맡긴 돈을 적은 것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그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 자체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의 비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비교하는 마음이죠.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고 또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준 것인데 비교하니 자기가 받은 소중한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진 거죠. 사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등 다르지 않은 놀라운 칭찬을 주인에게 받게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행복의 열쇠라는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 기쁨에 참여한 종들처럼 청지기의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고 또 천국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결산할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묵 가족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빼앗긴 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의 어려움이 아버지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며 영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